자, 시작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이래 있죠. 여기 즐거워한다의 반대말 뭐라고 되어 있죠? 고난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서의 입장에서 어떤 경우를 고난에 나타내냐면 신체적인 불편함을 느낄 때를 고난에 나타내는 게 야고보서에서 신체적으로 상당히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죠. 추상적으로 정신이 어떠냐 그런 거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몸이 아프면 고난이고 편하면 즐거움이고 근데 상당히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뭘 전제를 하냐 하면 야고보서는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그냥 하다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는 건 사실은 알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 할 때에 그걸 달리 이해하고 있는 거냐 야고보서에서는 뭐냐면 무엇이 내 몸은 몸은 누구의 것이다. 내 것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유가 것이 아니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차이점 아시겠어요? 차이점을 내 것이 아닌데 소유가 아닌 사용하는 것. 평소에 나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을 하지만 그 정확하면서 내 몸을 나를 위해서 꾸준히 사용해 왔다는 것을 평소에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사용하게 되면 내 몸이 내 것으로 사용한다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 고난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기뻐할 때는 뭐냐 하면 바로 찬송하겠죠. 기분 좋으니까 노래한다 이 말이에요. 슬퍼할 때는 뭐 하냐면 기도하겠죠. 근데 여기 기도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전부 다 결국은 누구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나는 슬프면 안 되고 병 나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되고 나는 안 아파야 된다. 늘 기뻐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되겠죠. 상당히 욕심쟁이 같아요. 네? 욕심쟁이.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욕심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여 사망을 낳는다는데 꾸준히 욕심을 이런 식으로 하면 욕심을 부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기를 그러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으니까 그러면 욕심을 안 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내 얼굴 나와요 지금. 네. 내가 욕심을 내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욕심 안 내는 나 그것도 누굴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를 아무리 봐도 인간은 야고보 1장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은사가 주지 않냐 하면 자꾸 자기 위함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건너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대로 나를 사용하는 게 주께서 사용하는 것으로 건너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한 것이잖아요. 주께서 사용하시는 걸 건너간다. 이 건너가는데 건너가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자 아무리 해도 그게 또 하나의 나만을 위한 일이 되는 겁니다. 특히 그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막상 마음은 그렇게 가져도 육신에 병이 오고 아파지게 되면 싹 무슨 마음이 가시냐 하면은 주님 챙기기보다 우선 내 몸 챙기는 게 급하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원상 복귀가 싹 돼버려요. 금방 돼버려요. 교회를 40년, 50년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상하게 내 쪽에서 주님으로 건너간 적이 없는, 괜히 내가 열심히 설쳤는데 전혀 내 몸은 내에서 떠날 생각이 없네. 열심히 설쳤는데. 자식이 애 먹으니까, 내 자식 가야 돼. 이제 결혼하면 남남이다. 백날이 캐도 자식들은 그 부모가 하는 이야기가 그냥 헛소리에 지나지 않은 걸 자식들이 잘 압니다. 두 번 다시 네 안 본다. 예? 이렇게 손자 키우려고 힘들었으면 내가 10년 키워줬으니까, 근데 그만 또 키워라 해라. 라고 한들 또 봐줄게. 또 쫓아가서 또 계획이 있으면,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래, 봐줄게. 내 자식은 내리 사랑인데, 그래, 내가 하면 누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네. 또 그렇게 되죠. 이상하게 자라는 굴레에서 뭐가 진함철이 있는지, 그러면 쥐 잡는 찐뜨기가 뭐 발렸는지,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에서 그런 것을 구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압박을 해왔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를 어기면 그건 죄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4장입니까? 4장이죠. 2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2장 10절, 누구든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를 어기면 그거는 온전히 지킨 게 못 된다. 따라서 못 지키면 그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것도 안 먹힌다면 야고보서 4장에서 사람이 뭘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게 죄다. 차라리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저것도 한다. 제가 분명히 이 야고보서 4장 그 안개 이야기 할 때 주께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에서 이야기한 거 차이점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니고 주께서 사용한다니까. 내 주의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의 것이라가 되면 어떤 오류에 빠지냐 하면은,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주의 것이니까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이래 돼버린다니까요. 취지는 받아놓고 취지에 대한 실제적으로 취지를 성취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렸다? 역시 내 솜씨에 달렸다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기존 교회처럼. 그래 되어버려요. 알아. 내 몸 주께서 창조했고 주의 것이다. 알아. 그러면 그냥 손 놓고 놓을 수는 없잖아. 뭔가 꼼짝없이 뭐 해야지, 영광을 위해서. 성경에 명령이 많으니까. 그래. 내 몸은 내 거 아니야. 하니까 나 주의 명도로 해서 뭐가 나빠? 이래 된다고요. 뭐가 나쁜 거예요? 주께서 쓰셔야 될 것을 자기가 어떤 명령받고 본인이 여전히 본인을 쓰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포기를 못한 거죠. 벗어나지 못한 거죠. 인간이 자기 몸을 자기가 사용해버리면 어디에 저촉을 받느냐 하면, 몸이 불편할 때 짜증내고 몸이 건강하면 아주 신이 나요. 몸 컨디션 괜찮으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가 10번이 뭔가 메들리로 막 부르다가 몸 아프면 아이고 찬송가가 다 귀찮고 나오나 홍시나 부를까. 홍시가 열리면 뭐 이 노래가 뭐 아주 저도 지금 편하게 나오잖아요. 편하게 막 얘가 막 나오는 거예요. 평생 동안 교회 봉사와 권사님도 나이 몸 아프니까, 몸 불편하니까 찬송가는 그만 찬송 가지 마. 교회 와서 위로한다시고 실망하고 찬송하지 마. 나오나 실제 상황이다. 제가 겪었거든요. 제가 듣었다니까요. 권사님이 찬송가 듣기 싫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볼보 따님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 유행가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행가가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가르기 위해서 찬송가로 한 50년은 가렸어요. 근데 치매 걸리니까
저리가 발가 차버리고. 역시 의형과 딱 맞아. 몸에 맞춤 가락이야. 몸에 맞춤 가락. 그동안 믿는 그럴싸한 게 다 날아가 버렸죠. 없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주의 것이다가 아니고 주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쁨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볼까를 이 두 가지를 어디로 가져오냐? 주께서 사용하는 걸로 가져오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몸이 아플 때 고난이라 하죠. 몸이 아플 때 고난인 거예요. 이 고난은 뭐냐? 주께서 사용하시면서 몸이 아픈 거예요. 이제 야고보서 5장 그 뒤에 말씀, 초장에 완벽하게 해석됐지요.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느냐, 저를 교회 장례해가지고 기도하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것도 그냥 이름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바르고 되어 있죠. 자, 왜 이런 이야기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도 좋고 머리가 좋으니까 제 한 취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취지냐 하면은 이게 요거 1번을 합시다. 1번 내 것 아니면 주의 것 내 요거 1번. 주께서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의 사용한다. 이걸 2번으로 한다면 1번으로 1번 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교회에서 병든 누구의 아픈 사람이 있다 하면 주일날 매 마치고 장로님을 쭉 해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야고보서 여기 5장 13절의 말씀처럼 13절 14절 말씀처럼 뭐 기름은 없으니까 요즘 무슨 기도하기 해바라기 기름 할까요? 무슨 기름 할까요? 참기름 할까요? 안 그러면 무슨 기름 할까요? 기름 없으니까 기름은 생략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님 필두로 해가지고 여전도사 한복 입은 여도사 한복 입은 가가지고 장로들 가가지고 병든자를 기도하면서 나중에 다음 주 때가 광고 시간에 우리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로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떠버리게 되겠죠. 그럴 때 교인들은 야고보서 5장 13절 보니까 맞네. 너희 중에 병자 있을 때에 교회 장로들, 이 장로님들이 이게 기도하는 꼴이나 향 보니까 영 장로 같지도 않고 평소에 말하는 그 태도나 품새 보니까 영 장로인지 몰랐는데, 그래도 이 교회가 장로가 꼭 필요하네. 교회가 장로가 필요하다는 말은 그 장로 건드리면 누구한테 벌 받을 수 있다? 주님한테 벌 받을 수 있어. 장로 하는 꼬락서리 보니 밉지만 그 교회가 이 장로가 있으니까 주의 장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난 이 교회 속에 있으니까 난 죽으면 어디 간다? 천당 가는구나. 교회에 등록해서 천당 가는구나. 왠지 안심이 되죠. 그럼 논리가 쭉쭉 걸어가는 거예요. 장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는 오후 예배 마치고 신방 가서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하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고, 나는 진짜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러면 안 믿는 그 남편이나 이런 걸 구슬을 가지고 안 믿는 친구 같은 건 돈을 줘서라도 또 남편 구슬을 가지고 무조건 안 치면 남편은 간단하죠. 벽돌 하나 가지고 저쪽 지옥이고 벽돌 속에 들어오면 여기 천당 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하면 막 잡아 당겨가지고 경계선 휴전선도 아니고 DMZ도 아니고 들어가면 앉았으니까 주여 감사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럼 목사가 그걸 낌새를 끄고 여기 처음 온 사람 손들 앞으로 나오세요. 한번 또 머뭇거리면서 나오면서 손 들면 돼. 이거 진짜 다 등록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확실히 꽂아주는 것은 승만찬. 이 떡을 먹고 이 살을 먹는 자는 이미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절에 가가 기하장 하나 얹으면 그 사람은 이미 극락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엄마가 대신해서 절에 가고 그 자식 10명 같으면 절에 대표로 가고 이름은 전부 다 자식 이름을 천주교도 교회도 가게 이름 다 올려보면 다 나중에 다 극락 가는 그러한 아주 손쉬운 정책적 방식이 경제적 방식, 경영적 방식이 있잖아요. 지금 제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를 지내는 게 아니에요. 너무 떠들면 정숙해서.
이거 지금 전교회, 도시교회 다 해요. 이런 식으로. 목자가 앞장서서 장로 데리고 여호에 마치고 지도 피곤한 줄 알지만 가가지고 또 한번 갔다 와야 또 하얀 봉투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한번 갔다 오는 건 왜냐 하면은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니까 안심 푹 먹고 다니시면 여러분은 천국 보장됩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여행사. 그래도 저가 여행사. TA라는. 그게 비싼 거 아니고. 대한항공 이런 거 말고 좀 저가라도 개척기업은 저가한 거 하시면 되고 합니다. 그게 왜 잘못됐는가? 1번 노선, 1번 노선, 2번 노선이고 도시락 들어오세요. 3은 한유문 목사님 3. 예. 죄송합니다. 11일째 시작했어요. 예. 근데 또 껴오시면 또 해드리는, 이건 리필을 하듯이 퍼줘야 돼요. 뭐 많이 들었다고 아는 거 안 해. 다 잊어버렸어, 이분들. 다시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 14. 5장 13, 14에 보면, 여기에, 고난 당한 자는 기도할 것이고 철거하는 찬송하라 했죠. 이 말 딱 듣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고난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난 고난이라는 것은 육체적 고난인데 그게 여기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병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병드는 거. 병드는 거 이야기할 때에 병들 때 그냥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고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장로들이 그 멀쩡하게 구경하면 안 되죠. 그냥, 박하사 사들고, 식물성, 우유나 들고, 배지민만 들고 가면 되는 게 아니고, 뭘 하라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준비해놨다가, 기름을 해서 그 아픈 데 바르고, 기도하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5절 봅시다.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죠. 지금 제가 그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 돼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진짜 교회라면 말씀대로 할 이유가 필요가 있고 그 말씀은 야고보서의 5장 13, 14, 15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교회 같으면 교회에 누구 아프기를 기다릴게. 목사님 교회는 누가 아픈 사람 없어. 이 폼을 한번 내야 되는데. 아프기를 기다려. 아파서, 장로는 없지만 장로 사람 데려가가지고, 장로 대설에 집사님들 가가지고, 장로 대설 분들이니까 미리 내어서 실천하는 거로, 계약적으로 데려가가지고, 기름은 없지만, 무슨 기름 없잖아요.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하고 난 뒤에, 이제 기다려야 필요가 있죠. 기다리면 벌써 10만 가지 한 나흘 돼가지고 목사님이 두근두근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요. 집사님 어떻게 차도가 있습니까? 차도 있어요. 우리 장로를 모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 덕분에 나은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 그 교회 교인들은 바로 야고보서 5장 15절이 이게 현재화되었다는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픈 사람이 나았을 때 그들의 기쁨은 배가 아니고 3배, 4배 돼요. 왜냐하면 돈 없이 나았으니까. 돈 없이 나았으니까. 장로 초청보다 장로 초청 커피가 끓이는 그만이지만 병원에 가면 아무래도 돈 들잖아요. 아프기만 하면 이제 장로 초청을. 장로들은 저거 차 먹고 교회 차 먹고 그러니까 지키려고 안 돼야 돼. 나중에 감사의 A로 헌금하면 한 몇만 원에 영원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이죠. 인간의 돈의 기본입니다. 그걸 야고보서는 뭐냐면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을 보면서
먼저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 너희가 알지, 그지? 그리고 욕심의 장성하여, 잉태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 낳는 거 너희들 다 알지? 라는 전제가 야고보서 5장 오기 전에 이미 1장, 2장, 3장, 4장 다 한 거예요. 네 안개인 걸 알지? 그리고 2장에서 특히 모든 율법을 한 50% 지켰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로 어기면 다 어긴게 되고, 어긴게 되면 그에 대한 저주와 형벌은 네 각오했지. 그걸 전제로 하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그냥 교회에서 흉내 낼 수 있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냐? 그 교회, 오늘날 교회가 교회냐 하는 문제. 두 번째, 주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하는 그 문제. 그 다음에 기름이 없다는 사실을요. 뭐 참기름 바를 것도 아니고 기름 없잖아요. 네 번째, 만약에 병이 안 나왔을 거에 그 대책이 있나 하는 문제. 만약에 우르르 가가지고, 예? 특히 우르르 가고 감기 같은 거야. 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을 수가 있어요. 판콜 A 하나 먹으면 사람 다 처남 다 나는 거. 그거 말고, 췌장암 4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간암, 위암 말기. 그때 우르르 가가지고, 그때는 또, 쪽수를 또 늘려야 돼. 장로 한둘이 가는 게, 장로 총돈 해가지고, 그것도, 기도도 20기차, 이거는 10분 돌아가면서 기도했다 칩시다. 신방 갔다 온 지 이틀만 죽을 보거든. 부도나잖아요, 부도. 부도나면, 결국 그건 뭐냐면, 그 많은 장로가 있던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가 있다가 되겠죠. 그 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병 안 나오면 수습을 어떻게 하려고요? 여기에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라니, 예.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의인의 기도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했죠. 그러면 교인들마다 성만 참석한 사람은 자신들이 예수 믿고 의인이라고 다 자부하는 사람이죠. 그 자부하는 사람끼리 10명 가가지고, 그것도 빡시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췌장암 4기가 안 낫더라. 나기는 그냥, 오히려, 뭐가 정신 상가라왔는지 살라했는지 갔다 오고 난 뒤에 갑자기 병세가 더 악화가 돼가지고 일주일 살 걸 신방 갔다 온 지 2시간 만에 죽었을 경우에 앞으로 그 대책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그 목사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단 장로가 알지 나는 모르는 이야기인데 이래를 할 거예요. 예? 그건 오촌 조카가 알고, 내 아내는 알지, 나는 모르네. 그런 식으로 빼려고 거예요. 그럼 본인이 참석했다면, 그 병든 그 말기에 참석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요. 하기는 해요. 한 100번 하면 혹시나 한 번 될까 싶었어요. 100번. 그러면, 99분마다, 100분마다 한 번 됐으니까 무슨 실패를 몇 번 했습니까? 99번 실패했잖아요. 99번 실패했다가 한 번 한 것은 그 한 번 된 거예요. 소 뒷다리 쥐잡는 식으로 그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99번 실패했는데. 저를 한번 알아볼까요? 99번 실패하고 한번, 예? 수학 문제, 병 문제 가운데 한 문제 맞췄는 게 이게 수학 잘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108매쯤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의 말씀인데. 그럼 행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나 그 목사나 교회들은 뭘 부각시킵니까? 한 번 된 것 가지고 완전히 치유 전문 교회가 되어버려요. 병 고침 전문 교회. 예, 치유 전문 교회가 되어버려요. 지금 2분이 지나야 우리는 떳떳합니다, 지금. 예,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보면서 왜 그동안 어무점도 없고 입을 왜 다물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아예 야고보서 5장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예.
몰랐기 때문에 그 야고보서 5장을 보더라도 뭐 딴 게 더 중요한데 병 고침이 뭐 중요한 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구차한 변명하면서 그냥 넘어갔어 그래요. 그러면 정확한 이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그냥 수시에 맞춰서 하라고 지금 떠들이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못 들으면 늦게 오신 책임이라고. 남 탓을 돌 수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해외에서 이렇게 교회냐 하면 이제 주의 이름, 기름, 그 다음에 뭡니까? 의인의 여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과 병든, 그 다음에 의인의 강구는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는 거. 그런 내용이 옛날에나 그랬은가 요즘도 마찬가지 되는가 할 때 아이고 자꾸 세상에 나오니까 내가 이야기가 주장한데 또 하면 되겠지. 이 동영상이나 같이 듣는 분이 와 자꾸 저거 주장하게 또 뭐라 할까봐 싶은데 시작할 때 그냥 물어보겠어요. 야고보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죠. 그러면 그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뭐 예수님의 사도라 보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명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과 제자들이 일으킨 기적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까? 예. 심지어 가룟유다도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죠. 이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요. 12자를 보내서 가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없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좋다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실 말하자면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좋아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한 것을 좋아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낫는 것을 왜 좋아했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까 2번이 아니고, 자, 1번, 2번 5개. 2번은 뭐냐 하면은, 내 몸은 주의 것이다, 이제 것. 이게 1번이었죠. 2번은 뭐였습니까? 내 몸은 주님이 서신다죠. 예? 주의 것이 되어버리면, 주의 것이니까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가 남아있는 반면에, 주께서 서신다면, 이거는 내가 내 생각을 여기다 투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입 못하죠. 우리 인간의 생각에 투입할 때는 뭐냐 하면은, 이것은 옳다. 예. 옳다, 그러다를, 이거는 옳은 것이다, 이거는 나쁜 것이다 하는 판단을 누가 해야 내 개인이 그거를 먼저 정리해 놓고 내 몸을 거기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투입을 시키겠죠. 옳다고 투입시켜요. 그러면 이것은 주님이 서시는 겁니까? 본인이 자기 몸을 관리하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식으로 12제자가 병을 고쳤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병이 절대로 나지는 않습니다. 제자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지 본인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인 능력으로서는 안 나갑니다. 그런 예가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죠. 변화산에서 내려오고 난 뒤에 그 대목을 잠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에 내려오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자기 아들을 불쌍히 달라. 사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 16절 쭉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나와요. 이때 제자들이 정령이 예수나야 돼.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줄 경우에만, 능력을 네한테 줄 경우에만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단독으로 아무리 예수님 제자라 이름해도 병을 고칩니까? 못 고칩니까? 못 고치죠.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인간은 병을 고친다, 못 지킨다? 못 고친다는 거예요. 특히 야고보서 5장 봅시다. 야고보서 5장에서
16,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그 다음에 보면 병든 자를 뭐가 되었어요? 구원하죠. 자, 우리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구원자는 인간입니까? 주님뿐입니까? 주님만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만 구원자인데 주께서 자기 백성을 사용하게 되면 구원은 주께서 하시고 남들 눈에 보이기에는 그 사람이 일했고 그렇게 되죠. 그럴 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그 사람이 믿는 자고 의인 같으면 필히 거기에 무엇이 나와야 되냐 하면 자기 부인이 나와야 되겠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여기 필히 나와야 돼요. 요 병든 것을 확대시켜 봅시다. 이게 야고보가 확대시키겠어요. 확대를 시켜보게 되면, 이런 뽀로직한 거 알죠? 피부에 나는 거. 만약에 여기 손등에 뽀로직 나면 그 사람 죽여버려야 됩니까? 아니, 발 밑에 물질 생기면 발을 잘라야 돼요. 발목 전체를. 그럴 필요 없죠. 그것만 짜면 되죠. 병들었다는 말은 무엇을 인간은 구원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시그널 같은 겁니다. 시그널. 신호 같은 거예요. 구원되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말은. 한쪽이 병들었다는 말은 그 병든 채로 가면 그 육체와 신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안 받는다는 겁니다. 시그널이라는 말 알게, 신호라는 말 아시겠습니까? 손등에 뭔가 부러져 생기면 손등 자체가 뭔가, 뭐 온전하지 않다는 하나의 시그널, 신호라 가야 돼. 징후라 가야 돼, 징후. 정상, 또 징후죠. 머리가 열이 난다. 이 모가지 잘라버릴까요? 아니죠. 그냥 뭔가 컨디션이 안 좋다는 징후잖아요, 징후. 교회 내에 어떤 사람이 병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항상 인간은 너가 안 아파도 내가 아플 수 있고 너가 아프다는 것은 곧 나도 언젠가는 아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뽀로지처럼 어떤 아픈 사람의 주께서 서시니까 아픈 경우를 발생시켜가지고 나머지 교회로 하여금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주께서 서시는 사람으로 유지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몸은 주의 것이다로 머물러 있는지 1번과 2번의 차이를 여러분 아신다면 지금 제 말 이해됩니다. 내는 주의 몸이니까 제가 알아서 바르게 서겠습니다가 옳은지 아니면 그것 자체가 시건방진 일인지를 여러분들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자기 몸을 하나님의 영광에 돌린다고 한다면 항상 이상에 되도 않게 고상하게 살 생각을 해. 고상하게. 저는 방구도 끼지 않아요. 호호 웃을 때도 호호. 그 선물을 와가지고 깨깨깨 이거 젓가락 가지고 깨깨 예. 알탕도 안 하나 먹고 육개장도 뭐 하나 고기 하나 일부러 아이고 고기는 너무 아파 난 안 먹어 이래 해가지고는 나한테 집에 와가지고 이거 배고파라 얘가 왕포에다가 막 비빔밥 고춧가루 이막 해가지고 입에 불 해가지고 아이고 내 승전 잡고 아이고 내 두 번 다시 선물 일이 아니야. 왜 선볼 때 그렇게 조심스럽습니까? 네. 평소에 나 얼마나 자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티내기서 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했어요.
교회는 보편적인 거예요.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인데 이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다 볼 수가 없어요. 다 볼 수가 있다 없다.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 산이 하나 있는데요. 산이 이게 잘 안 되네. 이거 되네. 산인데 산에 가가지고 어떤 도시를 볼 때 내가 사는 도시가 어디까지인지가 넓을 땐 다 안 보여요. 다 보이질 않는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 청탁에 올라가고 교회들 다 봐도 다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보편적이니까 내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도 있잖아요. 그 전부를 해가지고 그 전부를 다 종합해서 교회를 이렇다 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교회라는 단어가 있더라도 교회가 뭔지를 전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적인 한계 때문에. 그때 여기서 뭐냐 시그널, 신호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호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육체의 병든 자. 이게 병든 자가 오는 거예요. 병자가 온다는 말은 그 사람만 계속 병들까요? 아니 나도 마찬가지겠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오늘 제목으로 정할까요? 매트릭스. 보일러 깔린 거예요. 어떤 잎에 밑에 보이지 않는 보일러가 쫙 깔린데 그 보일러가 뭐냐? 말씀의 매트리스입니다. 매트릭스. 말씀의 매트리스니까 교회라는 단어도 어디에 포함돼요? 말씀에 포함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말씀에.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말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기 위해서 시그널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 그런 매트릭스를 제가 일단은 매트릭스를 그냥 간단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시주가 난줄 그렇게 가로와 세로처럼 쫙 이게 매트릭스 세계 아닙니까? 혹시 이 중에 매트릭스 영화 본 적 있어요? 매트릭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침대 뜯어보면 나와요. 침대 뜯어보면 매트릭스 아닙니까? 그 촘촘히 이렇게 세로 가로로 쭉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기 A라는 지점에 어떤 사람이 병들었다면 나는 B라는 사람이 있다면 A라는 지점이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병든 그것을 생각한다면 B라고 생각한다면 남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라면 이건 뭘까 이렇게 연결돼요. 사다리 타기 아닙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예? 차 타고 그 내비게이션에가 여기 찾아오듯이 이 주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 통치가 뭐냐? 교회라는 이름의 말씀이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었을 때 누가 14절 누가 읽어보세요. 14절 누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청할 것이요? 병든 자가 교회를 장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매트리스 이름으로. 매트리스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뭡니까?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하죠. 기도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0장이나 12제자와 예수님 사이에서 결코 12제자가 단독으로 병을 고칠 수도 없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어떤 아들이 간질에 빠졌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고쳐줬거든요. 그럴 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왜 당신의 제자는 못 고칩니까? 말을 했어요. 이거는 또 하나의 신호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이 병 고치니까 마치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했는데 막상 성경에 보니까 단독적으로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자라는 사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세면 제자들의 역할은 뭐냐? 나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뭔가 중간 파이프의 연락책에 해당되죠. 본인들이 귀신 쫓아오는 건 맞아요. 우리가 귀신 쫓아내니까 하늘에서 귀신 떨어지더라 하니까 예수님 말씀에 네가 하늘에 귀신 쫓아내는 걸 좋아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일치에 기록된 걸 좋아라 해서 너는 지금 네 능력으로 귀신 쫓아낸다는 거 오해하지 말고 나 예수와 너와 이미 창세전부터 이렇게 명단이 멘트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더 좋아해야 된다.
그러면 병이 낫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또 솜씨 부리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연결된 결속된 결수의 매트릭스 그 연결고리에 더 주목하라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병이 나야 병을 고치죠. 혹시 여기서 뭐 병든 분 고쳐드릴까요? 여기 예? 라디오나 TV나 고장난 고칩니다. 뭐 도와하니까요.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병이 났다는 말은 주께서 일하라고 하시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나눠보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목소리. 예수님 이게 됐다. 첫 번째는 내 몸은 주의 것이다. 맞아 틀려요? 예, 틀리죠. 예. 내 몸은 주의 것이다. 틀립니다. 두 번째가 맞죠. 내 몸은 주님께서 서신다. 이게 맞죠. 이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내 몸이 주의 것이라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여기에 자기 윤리 도덕에 감이 되어버려요. 주의 것이니까 난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잘 써야 돼. 예. 그냥 밥도 막 퍼먹지 말고 아침 있으면 먹으면 아침 있으면 술 먹는 주의 것이라고 조심하게 돼요. 이 조심한다는 게 이게 불신앙이거든요. 제가 어제 수요일에 이야기했잖아요. 시험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빠지는 시험을 빠지지 말라고. 예. 그걸 죽이는 시험에 안 빠지려고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안 빠지려고. 왜냐하면 본인이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넘겨준 몸이 얼마나 귀한 몸인데 앞으로 잘 쓰겠습니다. 영광 위해서. 이건 땡이에요. 이거는 2번이죠. 네 몸이 아니라 네가 왜 신경 써? 예? 그래서 수요일에 제가 그 부분에 그런 이야기했는데 중간에 그런 이야기했죠. 내가 문제 삼지 않는데 네가 왜 문제 삼아? 이 시금방지니까. 내가 너한테 문제 없다 하는데 네가 왜 너 자신의 품행이라는 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염려하냐 말이죠. 어두운 얼굴을 하고 교회 얼굴 하고 그날 권리 없다 했죠. 조선할게 아마 어두운 하고 보지 말게. 무슨 자격으로 어두운 얼굴을 합니까? 무슨 자격으로? 근데 야고보서에는 어두운 얼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신호로서. 왜냐하면 변비대했거든. 병들었거든. 본인이 원해서 병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신호예요. 매트릭스 밑에 보일러가 깔렸다는 신호란 말이죠. 이게.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진짜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는데요. 예,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겠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5장 여러분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왔습니다.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걸을 때에 의도적으로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병 고치는 걸 잠시 중단했던 그 바리새인 앞으로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만든 안식일의 법에 종에 보면 뭘 들고 가지 말아 했거든요. 들고 가는 방식으로 쫙 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만들었을 때에 제가 묻는 것은 이 38년 병자를 누가 고쳤습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여러분 답변 나오죠. 누가 고쳤습니까? 주님이 고쳤죠. 그 다음에 문제 어떻게 고쳤습니까? 어떻게 고쳤습니까? 야, 참 믿음으로 아니 뭘 믿어요? 38년 병자가 예수를 믿은 적이 없죠. 무슨 믿음? 그게 뭐냐면 말씀으로 고치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의 능력. 그러면 야고보서에서는 이걸 뭐라 하냐? 말씀의 능력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의인의 능력이 되어 있어요. 의인의 능력. 그럼 의인의 능력은 아까 제가 말씀한 의인의 특징이 뭐냐면 의인의 특징은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 너 나 보이지? 나 아무것도 아니야. 껍데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키가 얼마고 보이지. 내가 누굴서 기도한 거 다 보이지. 기도한 거 다 하지. 기도 지금 내가 하고 보이지.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죠. (38년) 된 병자, 이 사형은 병자뿐만 아닙니다. 여기 누가복음 13장, 이것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그것도 안식일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3장 10절. 안식일에 한 회당이 가르쳤을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어야 되죠.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해요. 18년 된 이 여자가 18년 동안 병들지 않는 다른 옆집에 있는 아줌마보다 죄를 더 지었습니까? 적게 지었습니까? 지금 죄 지어서 18년 된 게 아니거든요. 아니, 죄 지어서 18년 같으면 지금 그 정권 잡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38년 동안 꼬부라져야 되고. 지금 우리도 만만치 않고요. 화성 연쇄 살해범은 이거 한 2000년 살아야 돼요. 예? 이 본문에 18년 된 병자는요, 주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될 수 없는 본인이 된 겁니다. 그게 뭐냐? 아무리 해도 주여 저한테 18년 동안 병들어서 꼬부라지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자인데 주께서 서시기 때문에 18년 때는 병든 자가 됨으로써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부인이 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안식일에.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18년 된 병든 자, 복받은 사람입니다. 원래 알면서도 우리는 18년을 사양하겠지만 18년은 이틀도 그냥 믿을게. 서두르지 마세요. 아니, 겁납니다. 1년 또 2년 동안, 18년 동안, 예. 생각해보세요. 20살 때 병들었으면 언제 나왔단 말이고. 예. 48년. 이게 기가 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청춘을 돌려가고, 왜 나오나 하잖아요. 이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이게 고통스러워요. 야고보서에 고난 나오죠. 야고보서의 고난은 뭐냐 하면은, 병든 자가 바로 의인을 알아본다면, 의인을. 병든 자가. 우리로 와서 기도해 줄 때 당신 기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오라고 병든 자 쪽에서 이게 해석이 되고 설명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감동받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 처음에 세상 그냥 지나가서 레인 지나갔어요. 세 번째 이방 사람이 그 사람을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병든 자에 강도받는 사람을 고쳐줬어요. 여기 강도받다 칩시다. 그럼 강도받는 자의 이웃은 누가 선택하고 누가 알아챕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든 네 번째, 다섯 번째. 강도 만나야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18년 동안 병들어야 알아요. 당신의 기도 덕분에 난 게 아니고 주님 덕분에 나았다는 것을. 주님의 만남은 내가 부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함으로써 주님을 만날 계기를 주님 쪽에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매트리스의 시그널이잖아요. 매트리스 신호. 매트리스 한번 더 그려볼까요? 아까 그랬지만 한번 더 그려볼까요? 예? 촘촘히 말씀에 보이라가 깔려있고, 그 꼴다가 어떤 사람은 지금 병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재벌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파산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교도소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법무부 장관되어 있다고. 쭉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 있다고요. 여기 있다며. 매트리스 깔렸으니까, 각 사람이 주의 몸이라고 여기고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주께서 서신다니까요. 1번, 2번 차이점 오르면 오늘 헛바입니다. 주께서 내 몸, 네 몸이니까 잘해라가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켜요. 야고보서 2장 때 못 지킵니다. 주께서 친히 서시는데 이 사람은 병들게 서시고, 이 사람은 이걸 병든 사람은 기도하게 하면서 서시고, 역할이 다 다르다, 역할이.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은 다 주님이 능력으로서 산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여 이름이라 말하면 기도하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 이거는
주께서 서시고자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장할 수 없고 우리는 다만 기도할 따름입니다. 할 때 그 기도가 자기 능력, 기도 능력을 발휘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 능력 기도해버리면 뭐가 돼요? 2번이 아니고 뭐가 돼요? 1번이 되겠죠. 나는 주의 몸이다. 따라서 내 기도 주께서 알아줄 거야. 내 기도 얼마나 손실되는지 한 발휘해봐. 이거는 자기 부인이 속 빠졌잖아요. 이거는 주의 이름 아니에요. 이건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말씀 자리에 누가 차고다한 거예요? 지 잘남이 차고다한 거예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교회에 병든 자를 발생시킵니다 싶으십시오.